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는 빛의 성전, 빛의 이정교회, 빛의 이정교회의 주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년 응답을 누린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탐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천년 응답을 누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그 자체가 천년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이미 구원은 영원한 거고 이거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이미 천년 응답의 자리에 딱 있는 겁니다. 천년 응답에 딱 받게 되면은 우리가 한 100년밖에 못 살잖아요. 900년 응답 받은 거 가지고 뭐 하죠? 세계복음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말하는 별일 안 했는데도 천년 응답을 받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내가 뭘 해야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심지어 중직자까지도 내가 뭘 해야 되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그 신문 권세를 가지고 천년 응답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천년 응답을 누린 사람이 오늘 우리 이번 주간에 딱 어떤 사람이 천년 응답을 누렸을까? 이런 거를 좀 잘 성경을 통해 확인해갖고 나도 그걸 잡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별일 안 했는데도 천년 응답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선지자를 위해 냉수 한 그릇을 떠줘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죠. 냉수 한 그릇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선지자가 복음 전도 선교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천년 응답을 받는 것이 그렇게 막 굉장한 일을 해야 되고 큰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거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년 응답을 어떤 사람이 받았냐 하면 첫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보고 따라가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보고 따라가는 자는 천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가려면 이제 성경의 중요한 단어를 몇 가지 알아야 돼요. 그게 첫째 번째는 뭐냐면은 렘넌트란 단어입니다. 렘넌트. 이게 뭐냐면 렘넌트란 단어는 딴 게 아니고 복음 가진 남은 자라. 복음 가진 남은 자.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진 남은 자라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아 그래. 지금 온 우주, 지구상 온 우주는 지금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면 되시죠. 그렇죠?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전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죠? 예, 그걸 보시면 되죠. 그러면 나는 내게 주신 이 언약 복음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복음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겠다. 오늘 이 사람은 벌써 렘넌트입니다. 그렇죠? 남은 자. 그거 아닙니다. 너무 쉽죠? 이게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파수꾼이에요. 이 파수꾼이라고 부릅니다. 파수꾼의 특징이 뭡니까? 말 그대로 파수하는 사람이잖아요. 뭘 파수합니까? 다른 사람을 지키고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 말하자면 우리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주로 파수꾼은 24가 돼야 되겠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24가 되기 위해서 혼자 파수 못하니까 이제 교대 그대로 하잖아요. 군대 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불침번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불침번. 군대 안 갔다 오신 분은 잘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교대를 해가지고 24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대를 지키기 위해서 24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키고 살리고 이거는 이제 누림이라고 신분 건설을 누린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가 뭐냐면은 정탐꾼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정탐꾼이라는 것은 비밀리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특별 부대예요. 이 정탐꾼 이제 영어로 말하면 스파이라고 합니다. 스파이는 나쁜 의미로 간첩이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저 아줌마가 간첩이었어? 그죠? 그런 그 뉴스에 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하고 같이 이때까지 평생을 같이 지낸 저 할매가 간첩이야? 고정 간첩들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머리 들어와가지고 그냥 뭐 아줌마야, 그죠? 저 뭐랄까 뭡니까 아줌마들 입는 옷 뭡니까 몸빼 입고 그냥 할매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고정 간첩. 그런 경우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충분히. 옛날에는 많이 있었고 요즘은 하도 안 잡아가 그런지 안 나오는데 별로 안 나오는데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고정간첩 스파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우리는 이제 뭡니까?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한 정탐꾼이잖아요. 근데 정탐꾼이 뭐 오라 해가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도 오라 소리도 안 해. 그런데 아무도 허락도 안 해. 오는 거를 누가 나오면 내 정보를 밝혀줘가 하려고 하는 사람 없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으니까 역사도 일어나고 열매도 있겠죠. 그게 정탐꾼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를 이제 기억하고 하면 돼요. 그럼 내가 지금 나는 아직 파수꾼보다 렘넌트라는 연장을 잡아야 되겠다. 그 나오겠죠? 예. 이거부터 딱 잡아야 돼. 아무리 정탐꾼으로 날고 기도 사실은 그 뿌리가 이게 근원이 연결 안 되면 안 돼요. 정탐꾼의 특징은 뭡니까? 본부하고 연락이 잘 돼야 돼요. 그렇죠? 혼자 돌아다니면 안 돼요. 언젠가는 사고답해가 죽는 거예요. 그러고 맞죠? 본부하고 잘 소통이 돼야 돼요. 연락이 잘 돼야 돼요. 아무리 뭐 날고 기는 스파이라도 본부하고 나중에 그 고정간첩들 잡아보니까 저 북한 김일성이 지령을 받으면서 싹 하고 있었죠. 그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지 않고 행방불명 되면은 거기서 잡아가지고 죽여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부하고 계속 소통이 돼요. 그래서 계속 근원되는 이 복음의 남은 자로서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 정탐꾼이라면 이 세 가지가 늘 포함돼야 돼요. 남은 자로서 절대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신분 건세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지키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그리고 비밀리에 하나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진짜 저 사람이 복음 전도하는데 냉수한 거이 필요하다면 냉수한 거를 딱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정탐꾼이에요. 천년의 응답을 이미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조금 우리 교회 앞에 지금 들어오는 입구의 앞에 여기 사무실을 하나 이제 10월 말이면 비어요. 10월 말이면 비는데 주인이 내보고 전화를 했어요. 교회에서 쓰시겠냐.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해보니까 전부 뭐 100% 만장일치로 쓰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뭐랄까 저기다 뭐랄까. 근데 일단은 하나님이 저기를 잡은 것이 천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천년의 응답이에요. 결국은 저 잡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고소도 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저 잡아가 고소도 치거나 뭐 져서 뭐 술판 버리거나 그러려고 잡은 건 아니거든. 그렇죠? 일단은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해 뭐랄까 기도하려고 잡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년의 응답이다. 오메 돈이 많이 나가는데 많이 나갑니다. 한 달에 35만 원씩이니까 1년이면 700 예산을 더 잡아야 돼. 그러니까 아마 이제 재정부에서는 조금 비상이 좀 걸릴 수도 있겠죠. 재정부에는 비상이 걸릴 수 있지만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면
이게 기뻐하는 자에게 다 하나님은 축복하게 돼 있어. 몰아주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염려할 게 아닌데 진짜 저 공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거를 진짜 붙잡는 게 전혀응답이거든요. 저 공간에서 뭘 원해? 그 어떤 분은 이제 제가 이제 저 해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는 제가 안 하고 저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니까 어느 순간에는 우리 중직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좀 책임자로 해가지고 좀 기도도 하고 모이고 자꾸 이래야 돼. 자꾸 이걸 계기로 모여야 돼. 안 그래도 우리는 24 기도하는 게 좋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지금 모이려고 하고 있거든. 모이고 있거든요. 한두 분은 계속 오시고 있어요. 모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새벽으로 모이고 밤으로도 모이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성전에는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거든.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면 먼저 그렇게 돼야 돼. 24. 그래가지고 계속 성전에 들어다보고 인사만 하고 돼. 앉았다가 가도 돼. 그죠? 이걸 계기로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지금 실제 하고 있어요. 새벽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내용을 뭐부터 할까? 그러니까 뭐 우선 겨울에 추우니까 좀 따뜻하게 거기를 좀 따뜻하게 좀 온돌 장치를 해갖고 따뜻하게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또 아이들도 뒹굴러 올 수도 있고 주일날 같은데 쉴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보자 이런 또 얘기가 나왔고 아니다 그거보다는 여기에 이미 온돌이 돼 있으니까 여기를 조금 꾸며가지고 오히려 여기서 기도하고 랩런트들도 그래 하도록 그렇게 하고 저기는 그냥 별도로 외부 사람도 오고 목사님이 또 방도 꾸며가지고 좀 거기서 기도하고 메시지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 모여가지고 좀 포럼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럼 진짜 그런 내용이 이제 얘기가 주고 나오게 됐는데 분명히 저기를 잡은 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거 어이구야 이거 좀 갑자기 700만 원이 불어나는데 예산이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속에서 뭘 하나님 원하시는 지금 뭐 그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게 되면은 그게 전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건물이 전전의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거기서 진행하게 되면 뭐 어떤 분은 취직계 하우스도 좋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차츰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이제 그걸 조금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미 우리에게 전전의 응답이 와 있고 받을 자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성경의 중요한 단어를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 이 세 군데 이 정탐꾼을 통해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민수기 14장의 본문에 보면 이 말하자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길로 접어들었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한 2년 정도 됐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런 지역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보고 분명히 하나님이 저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저 땅을 정복할 건데 저 땅을 이제 모세의 생각은 이거예요. 사실은 저 땅을 분명히 하나님 주실 건데 어떻게 하면 저 땅을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속에 이렇게 정복할 것이냐 그거를 좀 보고 오라는 뜻으로 12명을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았어요. 말하자면 각 지파에서 뽑힐 정도면은 다 그래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겠죠. 그 뽑아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와서 보고하는 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언약 따라 이번에 보면 언약 따라 보고한 2명의 정탐꾼 있죠. 언약 따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언약 따라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10명은 뭐였습니까? 여론을 따라서 가고 분위기를 따라서 그리고 뭔가 현실 속에서 안 맞다 이런 걸 본 거예요. 특히 이제 뭘 봤냐? 아낙 산지에 있는 거인들도 큰 네피림 족속들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저 사람들 쳐다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 눈이 불신앙의 눈이 열려버리면 내 자신을 메뚜기처럼 여기서. 그런데 이 두 명은 뒤에 얘기하는 거 보지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죠? 믿음이 딱 생기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의 지도자는 벌써 간담이 서내가 도망가고 없다. 이 제대로 분석이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의 보고와 이 분위기와 여론과 현실을 본 두 사람의 보고, 10사람의 보고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 이게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각 지파에서 뽑혔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일 건데 아무나 뽑지는 않을 건데 실제 현장에 나가 보면은 이럴 수 있다.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장이 돼야 되죠. 이걸 통해서 그걸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분명히 사단과 지옥과 재앙의 세력은 세상에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세상실, 세상의 임금. 안 그래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 성령 충만한 것 같아도 나도 모르게 이 내게 각인돼 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단이 집을 짓고 있고 사단이 요새를 만들어 놓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뭔가 복음보다 더 강조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현실 쳐다보니까 그걸 불신앙으로 빠지기가 쉬운. 그렇죠? 그러나 두 명은 온전히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말을 쉽게 얘기하면 넓은 길로 안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방석 위에 딱 이렇게 자기가 신앙이 딱 놓여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 요 사람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두 명의 보고를 따라가지고 모세가 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세는 처음부터 언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언약을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보고를 하느냐 하면 영적 상태를 본 것 같아요. 이따가도 얘기하지만 그 보고 때문에 지금 오늘 14장에 이런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완전히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지도자 세우고 가자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 여기까지 오게 했냐.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 보고 때문에 그 이후에 38년을 바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38년을 돌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갈 곳인데 분명히 응답 받을 건데도 빙빙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빙빙 돌리고 있는 그거를 좀 뭐 때문에 그럴까 찾아내야 돼. 그렇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두 번째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또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돌기 전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라는 여자가 완전히 불신자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소문을 듣고 하나님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라합이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예. 숨겨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오늘 이번에 두 번째 보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리고 여기 지금 7족속 31왕이 있지만 전부 간담이 녹아 꼼짝 못하고 있다. 간담이 녹았다는 건 의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간과 담낭이 녹아가지고 당연히 죽게 되는데 말을 걷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간과 담낭이 녹아버리면서 걷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금이 저려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간담이 녹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완전히 이방 여자인데 이 흐름 속에 딱 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년의 응답을 받은 사람. 그렇죠. 예.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정복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진짜 처음 봤던 그 안악산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뭐 죽기 싫으니까 안 가려고. 그때 노인 갈렙이 85세 된 노인 갈렙이 45년 전에 내가 이 안악산 저 땅을 주기로 약속한 것에 붙잡고 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시지 않았냐? 여호수아 당신도 듣지 않았냐? 그런데 우리는 여기 와 있지 않냐? 우리는 이미 요것만 정복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나를 달라. 나는
그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흰머리 날리고 막 이런 노인이지만 나는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힘도 똑같고 언약 확실하게 붙잡은 건 똑같아. 나를 보내달라.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혹시 나와 함께 겸손한 거죠. 혹시 나와 함께 필경 그거를 내게 줄 거다. 딱 그렇게 고백했죠. 이 갈렙이 천년의 응답을 받은 사람. 다 공통점이 뭡니까? 언약 붙잡고 흔들림 없는 기도 속에 있는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결국은 24가 되는 거예요. 24. 결국 24가 되는 사람이 기도를 아는 자예요. 왜냐? 이 흑암, 사단, 마귀, 악령도 영적 존재니까 안 자거든요. 절대 사단, 마귀는 안 잡니다. 24로 공격합니다. 지금도 24로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공중건설을 잡고 있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죠.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끌고 가죠. 그렇죠? 그러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3단체를 통해 우상, 무속, 점술 이런 종교를 통해서 또 2단 사이비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단을 공격하고 광명의 천사를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염려할 때 삼키려고 24로 지금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는 사람은 24 기도가 뭔지 아는 거예요. 기도 아는 자는 24 기도가 뭔지를 알아요. 예. 그러면 24 기도를 알게 되면 25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고 영혼의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24 기도는 매일 삶 집중하는 기도를 말해요. 아침에 내가 호흡하면서 계속 집중해서 힘을 얻고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밤에는 이 답을 얻고 자는 거예요. 깊은 기도 속에 묵상하면서 답을 얻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 되지면 나중에는 계속 확인하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뭐 저 사무실 하나 얻어서 돈 700만 원, 야, 그거 1년 동안 왜 갚지? 이것 때문에 기도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벌써 천년 응답만 잡으면 응답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잡으면 응답하는 거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24시 불 끄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누가 제일 좋겠어요? 24 기도에 불 끄지 않고 계속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하면 누가 제일 좋겠어요? 목사님이 제일 좋을까요? 목사님이 아주 저도 기분이 좋겠죠.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는데 제일 기분 좋아요. 그러나 진짜 제일 기쁨이 오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계기로 해서 이런 이 삶 집중 이거를 좀 회복합시다. 회복하는 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천년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매시로 확인하는, 예. 그러면서 매사 어떤 뭐 문제, 사건, 위기 이런 거 올 때 300%로 응답받는 이게 전부 천년 응답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어느 날 24 기도팀이 나와버리면, 이건 팀이 나와버리면 잘 되거든요. 이게 혼자는 잘 안 돼. 팀이 나와버리면 서로 이렇게 벌써 격려도 해주고 막 힘들 때 조금 막 그죠? 위로도 해주고 서로 막 이래가지고 어느 날 막 이제 성령 주말 혼자라도 될 때는 괜찮아요. 그때는 혼자 해도 되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소수를 통해 일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 뭐 여의도에 가면 수만 명이 온다고 전부 뭐 확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제 와보면 알아요. 그렇죠? 문제 와보면은 그 사람이 확실한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안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인지 문제 오면 알아요. 그래서 그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곳에서 나올 때 단 7명이 이 팁이 돼가지고 언약 잡은 사람 7명 통해서 나온 겁니다. 물론 피 바르는 날, 그렇죠? 나온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란 그 막 계속 해양 민족으로서 계속 괴롭히는 그 나라를 4명, 4명이서 그냥 꺾어버려요. 그렇죠? 아람이라는 그 강대국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할 때 단 오바다 장로를 비롯해서 3명, 엘리야, 엘리사 3명이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의 그 강대한 그 세계를 전부 거머잡고 다 했던 그 바벨론을 이 세 팀, 다니엘 팀, 그 다음에 세 친구 팀, 그 다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 팀, 요 세 팀이 그냥 바벨론을 그냥 흑암을 꺾어버리고 거기서 다시 회복돼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천년 응답을 받아야 세계복음을 하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 잡고 그 기도 속에 예배 속에 있으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같이 해봅시다. 나는 남은 자요, 하수꾼이요, 흑암에 빠진 자 건져내는 정탐꾼이다. 그래서 영월과 일곱 지역에도 이번 주간에 정탐꾼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영월의 이 창세기 3장으로 이 영월이 흑암에 빠진 도성입니다. 정탐꾼을 주로 어디에 보냅니까? 정탐꾼은 어디? 북한이나 이런 데는 우리나라 무너뜨리려고 보내거든. 간첩을, 그죠? 우리나라 무너뜨리려고. 근데 진짜로 막 악의 구렁텅이라든지 뭐 TV나 드라마 뭐 보면은 악의 구렁텅이에 막 경찰을 스파이로 딱 보내는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죠? 악의 구렁텅이 속에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그죠? 항상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남은 자라는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돼. 그러면 정탐꾼은 영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신분 권세를 가지고 누림이 없으면 정탐꾼의 그 목숨이 끝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 정탐꾼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정탐꾼으로 나의 이 현장에 창세기 3장에 이 흑암이 만들어 놓은 함정틀 올무로 만들어 놓은 이 12가지 현장, 12가지로 만들어 놓은 이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정탐꾼을 말합니다. 이 영월과 일곱 지역이라는 이 도성이 지금 얼마나 흑암의 도성인지 여러분 이제 보이면은 천년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걸 붙잡고. 그렇죠? 예, 이번에 이제 김삿갓 문화제도 오늘까지인데 17일부터 오늘까지인데 뭐 비가 오고 뭐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뭐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뿌리 깊이 내려가 있는 우상 숭배하고 제사 문화, 이런 흑암 문화가 뿌리 깊이 내려가 있다는 거 알아요. 정탐꾼들은 그런 것들을 깨뜨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깨뜨를 또 근처에 신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 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무속 캠프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부터 꺾어버려요. 26일 날 이제 오잖아요. 27일 날 김삿갓 지역 거기 하고 이제 봉양 지역 이렇게 이제 정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 천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죠? 이 라합 같은 사람, 갈렙 같은 사람, 그렇죠? 그리고 12명 중에 2명의 그 보고했던 사람, 믿음에 보고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천년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천년 응답을 받았을까요? 그걸 봐야 돼요. 첫 번째로 삼흑암을 본 자다. 예. 삼흑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과 틀과 올무 12가지죠. 그거를 본 자예요. 이게 내가 정탐꾼으로 들어갈 이유입니다. 거기에 흑암을 무너뜨리고 거기 있는 하나님이 택한 생명을 건져내는 것. 그렇죠? 건져내는 그게 정탐꾼의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흑암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흑암을 봤으면서도 빛을 가진 자라는 것.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돼요. 아시죠?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가야 돼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대한 것 같지만 결국은 흑암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가지 흑암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완전 저주 재앙의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눈을 열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 애굽을 살려야 되니까 피언약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빨리 깨닫고 복음을 붙잡으라고 그러듯이. 그런데 그 당시 237 5천 종족은 그것도 모르고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237 5천 종족.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지금 강대국이 흑암 역사하는데 거기 전부 노예가 되어 있어요. 경제 노예가 되어 있어요. 경제 노예. 그렇죠?
그런 지금 트럼프 같은 사람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3조 5천 종족이 이 애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기에 눈을 못 여니까 뭡니까? 우상의 심부름. 그 다음에 우상 신전 만드는데 거기 전부 막 지금 말하자면 노가다 하고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단은 노아를 전부 잔멸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대를 지금 전부 망가뜨립니다. 예. 이따가도 말하지만 이 막 자살하다가 덜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 응급실에 갔는데 거기 간 87%가 청소년이에요. 이따 결론 때도 얘기하겠죠. 지금 사단은 지금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마약 무슨 옛날하고 또 다른 거 가지고 지금 완전히 쌉잖아요. 마약이라든지 어떤 중독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이제 흑암으로 끌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현장에서 이제 진짜 정탐꾼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천년응답으로 빛의 능력을 나타내서 살린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 렘넌트 7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완전히 흑암에 덮여 있었어요. 일제시대를 비롯해가지고 6.25 때 그 어마어마한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와본 선교사들이 정말로 이 빛이 안 보인다. 희망이 없는 나라. 그러나 나는 여기에 자꾸 마음이 담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어려운데 전 세계에 우리가 고통받는 거를, 일제에 고통받는 거를 다 알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 거예요. 독립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요, 이 복음적인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교회를 특히 너희들이 자주 독립해라. 막 계속 도와준 게 아니고 이게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살아나라. 이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대대로 내 대에서 끝나지 않고 내 자녀, 손주까지. 이 전부 이 사람들이 천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그 덕분에 100몇십 년 만에 우리나라가 지금 복음으로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많아졌는데 진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천년 응답 받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천년 응답을 누리는 이번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소수 같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월 7지역이 살아나고 더 나아가서 강원도와 대한민국 전 세계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에게 가르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정탐꾼은 허락받지 않고 성령 인도 따라간 사람들인데 가르친 게 딱 3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항상 세절기 언약. 세절기 언약. 그게 뭡니까? 6월절. 피 바를 때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오는 애 밖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놓치, 그 다음에 수장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 신분 권세. 이거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 오직 성령. 이게 오순절의 역사죠. 이 3가지 언약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 인도 속에 있었어요. 뭘 했습니까? 가자마자 출애굽하자마자 성막 만들어라. 정신은 없는데 성막 만들어라. 그래서 전부 다 돈 모아가지고 성막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 성막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어요. 그 하나님이 정확한 인도를 받으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 성막 안에 모든 성물들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막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들어있냐? 언약궤가 들어있어요. 언약궤, 지성소 안에 언약궤 들어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 만나다본 항아리 3가지 종류거든요. 만나다본 항아리는 우리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말씀 받은 돌판, 말씀. 예.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라. 이만큼 소중한 게 없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면 그냥 아론의 쌍난 지팡이구나 그러죠. 지팡이가 싹이 났다는 것은 뭡니까? 지팡이는 죽은 나무잖아요. 죽은 나무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딱 난 거예요. 12지파가 전부 지팡이 날았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난 거예요. 그 앞에 뭐냐면은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
자들이 있는 거예요. 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 우리도 막 그런 거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예배를 인도할 때 목사, 전도사, 교육자들이 인도하잖아요. 지금도. 그 예배의 권위를 높여요. 그 예배 때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때 진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보좌가 움직이는 그것이 예배거든요. 그 예배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거든요. 예배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흑암이 꺾이는 일들이 구약 신약 전체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이 천사인데 천만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일어나는 이 일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거기에 나와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정탐꾼의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천년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천년응답을 믿음으로 보고 그걸 따라가고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12지파, 그 12지파 중에 10명은 불신앙 보겠죠. 2명이 그 사람 믿음이 있었던 사람. 그렇죠? 그 2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겁니다. 그 2명의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은 예수님 시대의 12사도, 그 12사도를요 저기서 뭐 여기저기서 불렀잖아. 대부분이 좀 무능하고 가난하고 좀 부족한 모질라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을 불러서 공부도 별로 한 게 없고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없어. 뭐 갈릴리 촌 사람들, 어부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12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은 뭘 했냐? 아마 구약의 12지파를 그냥 보내니까 성령 충만한 줄 알았더니 속에 아직 치유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10명은 불신앙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3년 동안을 공생의 사역을 했어요. 3년 동안 같이 다니고 먹고 자고 동고동락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십자가 지기 일주일 전에 고난 때에 예수님이 굉장한 이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감람산으로 부르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 12사도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경신도 70인 제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제 그냥 붙잡고 오로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 했는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걔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울을 또 준비하셔가지고 세계까지도 다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죠. 12사도를. 이 사람들이 특징이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고 천년응답을 나는 확실히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 그렇죠? 특징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결국은 뭡니까? 결국 흑암에 빠진 자를 건져내갖고 건져내서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저들을 살릴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그게 다락방, 팀사역, 미션호, 전문교회, 지교회. 현장에 이걸 깔아야 돼요. 이걸. 그렇죠? 그리고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다메섹에서 왜 꺾었습니까? 아나니아라는 그 사람은 지교를 하고 있었어요. 형신도 아나니아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죠. 그래서 이게요, 이 우리 영월 7지역에서 이게 되어지면은 이게 전부 세계도 살립니다. 우리 영월 시골이라고 우리 자신이 메뚜기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골이라고 메뚜기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계가 우리 밥이다. 그렇죠? 언제까지 우리 천년응답 받아버리면 세계가 우리 밥이다. 여기서 막 미국도 열 수 있고 일본도 열 수 있고 안 그래요? 다 열릴 수 있다. 2, 3, 7, 5천 정도까지. 그걸 우리가 좀 가슴을 펴고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그럼 영월 7지역에는 이제 제가 어떤 분이 또 얘기를 해도 잘 이렇게 12지역을 다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일리 있다. 야, 그런 기획력이 있었네, 이분이.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런 딱 있어요. 딱 줬어요. 그러면 이게 저 교회 없는 지역은 막 대교구로 만들어가지고 다 들어갈 수 있어. 구역하고 대교구도 만들고. 안 그래요?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천년응답을 받을 수 있다.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럼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도망가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냐? 내 안에 내가 빛을 가지고 있다. 빛을 가지고 있음을 믿는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흑암은 그 믿음을 보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 이제 결국은 이제 나를 결국 절대 마음대로 세워야 돼요. 나를 중요한 거. 나를 절대 마음대로 세울 때 그 상대방을 볼 때 아, 저 사람이 절대 마음대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나를 절대 마음대로 안 세우면 안 보입니다. 그런 영적 서밋이 딱 돼서야 그 눈이 열려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대 마음대를 보는 자는 아, 이게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표다. 이걸 알고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 절대 마음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와 내 인생이 맞는 사람. 다윗을 보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저 사울은 패해버리고 그렇죠? 사울은 패하고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하니까 다윗을 세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 세계복음화 인생 방향이 맞는 거예요. 그 방향이 맞으니까 거기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천년응답 받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면 이 어려움을 못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을 모르니까 결국 정탐꾼이 그 불신앙의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실만 보고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그 두 명은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6절에서 9절을 한번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근데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라 하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자들이 훨씬 많은 거죠. 10명이 막 불신앙 보고 해버리니까 온 200마리 막 전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때려 죽이려고. 근데 뭐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해방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 믿음에 보고하고 이 절대 마음대로 쓴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또 우리가 불신앙해가지고 막 38년 동안 아이고 진작 들어갈 걸 왜 못 들어갔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38년의 고난은 오히려 전부 광야길에서 간질거리가 되고 있어요. 38년 된 돌린 이유가 또 있어요. 그걸 돌리면서 어디였냐 7족속 31왕이 그 소문을 듣고 벌써 그냥 단단히 녹아가요. 벌써 소문만 듣고도 다 놀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뭐든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내가 조금 불신앙해서 지금 조금 어려움 겪는 거 있습니까? 그것도요 알고 보면 간절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는 가운데 계속 거기 있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인도 속에 또 들어가면 그게 모든 게 축복으로 또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망해도 망한 게 아닙니다. 망할 수가 없고 그 망해도 망한 게 아니에요.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는 사람은 천년응답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천년응답 누리면서 남은 900년 가지고 막 세계복음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결단할 것 땅과 아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민수기 오늘 14장 18절에 14장 8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이 힘이다 그랬어요. 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본사에 감사해. 이게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성령 충만을 하고 기도하셔요. 그러면서 5가지 미션을 우리가 이거 이제 지금 당장 다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와 있냐 이런 걸 좀 봐야 되죠. 미션을 감당하려면 내가 정말 말씀이 들리는지, 정말 기도가 되는지. 기도가 되는 사람은 24 기도에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또 나아가서 나는 렘넌트 키우는 자가 되겠다. 그리고 나는 더 나아가서 파수꾼이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선교를, 한 나라 선교를 하겠다. 그리고 또 나를 정탐꾼으로 파송하겠다.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5가지 미션인데 이번 주에 뭐 다 하라는 게 아니고 내 평생에 한번 미션으로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션을 붙잡으시고 정말 내 안에 있는 빛은 이미 내가 빛을 만들어 비치는 게 아니고 내가 비치고 소금이다. 세상에 비치고 영광에 비치고 기이한 빛, 창조에 비치고 생명에 비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이런 주간이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24 기도에 대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속해서 가난하냐? 그렇죠? 계속해서 가난하냐? 뭐 일시적으로 가난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럼 이것을 좀 정말 바꿀 수 있는 그런 24 기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신앙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있어요. 저 사람하고 나는 뭐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요. 아셨죠? 그걸 찾아내요. 그리고 예배에 정말 승리하라. 오직 나는 예배 속에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를 맛보겠다. 이런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년 응답을 누린 사람들을 오늘 보았습니다. 정말 그 천년 응답을 누린 그 사람들이 정말 많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 속에 있었던 자들임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천년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이유를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 내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